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첫 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안식일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특창이 저희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만드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을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할까요? 저주를 좋아할까요? 예, 복을 좋아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좀 복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 해 봤더니만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꼭 그 숟가락에 보면 뭐가 쓰여 있어요? 복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복스럽게 먹어야 돼요? 지저분하게 먹어야 돼요? 예, 밥을 입에 먹는데 쩝쩝쩝 그러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뭐 달아간다고요? 봉 달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릇에도 뭐가 쓰여져 있어요? 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 보면은 좀 돈이 있는 집안에 가보면은 베개 베시는데도 거기에 양쪽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복자가 2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 빼고 주무시면은 좀 더 나은가요? 특별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복을 베고 주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복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복조리도 있고 이런 복이 들어간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 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해져 있는 것 땅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땅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테니까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너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인가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복덩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쁜 애를 보면은 우리 집에 복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그 복이 될 만한 아이가 있다는 것들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근데 복덩어리의 뜻이 뭔가 봤더니만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데 귀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그가 간 집이 누구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나라 왕을 시위하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위대장 집이 가난합니까? 잘 살지요. 부자지요. 그 집에 종들이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한꺼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많은 복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호와의 복을 갖고 다니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종살이라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남의 죽으라고 일을 해도 누구 잘 되는 것만 일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잘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발닿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들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지닌 사람으로서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 성경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시니어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이 명품 인생 학교 할 때 엄보성 목사님이 하루는 요거 제목을 줬어요. 저걸 새겨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고,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복을 준 사람이 우리라는 것들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기분 좋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복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저희가 설교 방문 갈 때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제가 짝수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볼수절 보시고 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분 좋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요, 째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가진 사람은요, 어디 가서 이렇게 고정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아주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떡광주리, 떡반죽,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뭐든지 다 뭐예요? 내가 주관이 되지 않고 끌려갑니다. 이 영서지역 풍토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서지역 분들의 풍토는 즉답을 안 준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거 해서 이거 하시죠?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해놓고는 며칠 지나도 안 해요. 왜 안 하셔요? 그러면은 그냥 네만 했지 아직 제가 마음에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해도 영서분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네 했는데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또 네 하시고 아니요 했는데 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서분들의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몸이라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복받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든지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의 통로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받는 사람은 떠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요? 떠날 줄 아는 사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아비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 그걸 또 만들어서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그것들을 만드니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저희 집이 절하는 그냥 일반 유교 집안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유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늘 절을 해도 뭐 모이면은 명절 때 되면 평상시에 먹을 거는 없는데 이 제사만 지내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평상시 먹지 못했던 걸 그때 언제 먹어요? 제사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신앙 받아들일 때 신앙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받아들였는데, 신앙은 받아들였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나 못합니다. 뒤집어지면 돼. 누구 마음에 따라. 나자빠지면 돼.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나이. 근데 하나님은 뭐 알겠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걸 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형들도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저 혼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제사 드리지만 절할 땐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절하겠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들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 본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친척이나 이 본토라는 것들이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이 약간 반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적사회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시적사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먹고 살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회 구성원에서도 사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족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풍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얻기로 작정하고 그것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로로서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그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무슨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바꾸는 일에 오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이 요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버릴 줄 아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이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옴으로 생기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된 땅이라고 했어요? 안 된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되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일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난감할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뭔 밥을 먹을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줄 때가 가장 난감해. 자기는 돼지고기 보면서 나보고는 뭐 사줄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가지고 가서 얼떨결에 앉아서 시큼 봤는데 자기는 돼지고기 구워 먹어요. 그러면 나는 뭘 먹나 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주머니께 부탁합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그럽니다. 자기는 고기 먹고 나는 뭘 먹어요? 된장찌개 먹어요. 알지 못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좋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이 내가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있으실까요? 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척박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공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얘기하실 때 할례 받으라고 말하시는 건 그가 그것들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받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들을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사귀었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2명하고 아직도 연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그 이름이 파푸아의 데스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모든 삶의 목적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와기민이란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도 목적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자기는 사는 목적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분이 저인데 오는데 첫 번째 데스몬드 목사가 오더니만 목사님 나 이번에 좋은 거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샀냐니까 이번에 자동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차가 빛과 번쩍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네트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거기에 구멍만 뚫린 게 아니라 거기에 녹도 쓸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 내가 이거 정말 싸게 샀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 없는 거 아시고 그때 딱 맞춰서 이거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번네트 그 구멍 났고 거기에 저기 녹이 쓴 걸 보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우리는 창피해서 못 사죠. 근데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냐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끌고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들러도 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와기민 목사는 제가 떠난다니까 8시간 동안 자기 차를 끌고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차 샀다고. 그놈의 차 사는 얘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 목적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 차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차 끌고 오는데 여러 사람이 타가지고요. 차는 멀쩡한데 목사님은 옷을 젖었어요. 비 오는 동안은 잠깐 저기 비 피한다고 잠깐 문 열고 나가는 동안에 비를 온팡 맞아가지고 다 옷 젖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내가 모은 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합한 차를 주셔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요? 썩은 차를 얻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 같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사는구나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행복하시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단계를요 3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여명의 기간이 있었고요.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요. 믿음의 완성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의 여명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의 과정이 몇 살에 받아들였어요? 75세. 75세까지 이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75세 때 만난 거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해요? 25년입니다.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아들과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기간이 또 몇 년이라고 말해요? 75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간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기간이 늦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그 모습이 꼴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거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끝낼까요? 할까요? 할까요? 예. 제가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한 분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니까 알지요. 근데 그분을 교회로 나오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주일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아주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그 무디라는 아이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의 9남매 중에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공부 겨우 마치는 것입니다.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잠깐 몇 번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봤더니만 이 아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는 곳에서 자기가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두수선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 갔는데 성경을 펴라는데 성경을 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깔깔깔 웃으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림받은 무디를 향해서 이 김벨 선생님이 가서 안아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단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하지만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의 죄를 짊어지셨어.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아무도 어린 친구들은 그 친구를 놀렸지만 이 김벨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디라는 훌륭한 설교가가 나왔습니다. 부흥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것뿐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분 앞에 약속을 의지하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을 건너온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힘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